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마치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꿈을 갖고 가다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홍해 곁에 빅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반도 모양인데, 바다에게 쏙 나온 반도 모양인데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몰고 들어가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는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아, 너 갇히만 강야에 갇혔어. 도간에 든 지야. 여러분, 이런 형국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말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내 마음에 들고 늘 평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때로는 환난의 길을, 진퇴양난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할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의문을 해결하는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을 가정에서 만나고 사업장에서 만나고 자녀를 만날 때 거기를 보고 큰일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보고 읽고 깨닫는 영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나라에게 보여주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내보내기 싫은데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의 한쪽에는 껄쩍쩍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보고를 받아요. 바로가 보고가 들어오는데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믹돌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속으로 마음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진퇴양난의 구석에, 오고 갈 수 없는 구석에 갇혔다. 자기 무덤을 팠다. 그러니까 이거 도간에 든 지다.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다시 잡아오든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일단 사로잡고 다시 잡아오든지 안 되면 죽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가 뭐요?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포로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왼수가 뭐요? 마귀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안 되게 해요. 자유를 뺏어가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못 받게 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때문에 나왔으면 그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왜 그냥 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서 잘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바로의 병사들이 공격을 하게 버려두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공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오늘부터 이 설교 듣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잘 봐요. 그 가운데는, 공격을 받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성도를 내몰아가시는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망가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세력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홍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죽고 말았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죽고 말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하는 고난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로나 바로의 군대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 너 저 믹돌에 갇혀 있으니까 너 큰일 났어. 끝났어 이놈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못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바로의 군대가 끝났잖아. 할렐루야. 이게 성도야. 이게 성도야.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이 안 망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바로 있고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걷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의 길을 정확하게 가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책임을 질 줄 믿으십니다. 아멘. 그 믿음 있으면 아멘.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 몰려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대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지요.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의 문제가 지금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연히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관리도 잘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시선을 문제에 바이러스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봐요. 여기서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의 종을 바라보고 쫄쫄쫄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바라본 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첫째,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두려워. 이 남의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심히 두려워했고. 그 다음엔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자, 그 답을 보면 11절 보세요. 이렇게 답을 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부르짖음, 불평하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부르짖음이 달라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되었어. 이제는 엉망의 부르짖음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적은 사람은 어려움만 생기면 엉망의 대상, 핑계의 대상을 찾는 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기니까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탓이야. 목사님 때문에 그래. 엉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엉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도 환경에 노예되면 안 돼요. 환경이 안 좋으면 엉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환경에 노예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노예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계시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홍해 때문에 기도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은수를 갖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인류 역사에 없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로운 눈이, 능력의 눈이 열리지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약해지면 영적인 깊은 가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늘 육신을 따라 살게 되죠.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강해 보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과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이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알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잘 봐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거, 그거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 같아도 시험도 끝이 나요. 고통도 물러가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가 아픈 거요. 어느 날 때가 지나면 치료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야.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얘기야. 터널같이 길어 보여도 언젠가는 끝나는 지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붐이 지속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악은 제한성이 있고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 번 시험 당할 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옛날 욥에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누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한대의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은 끝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결국에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피할 길을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마귀의 공격은 제한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한 것 때문에 더 복을 받아요. 더 능력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능력도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묶여있는 사자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본문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애굽 군대가 오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으니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은수를 자기들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아픔도 완벽하게 끝나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응답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